오늘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좀처럼 자라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면 그것은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길을 모르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를 넣지 못하고 숫자 하나만 잘못 넣어도요,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노예 시차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서 그래도 얼마 멀지 않은 이 남가주 새생명교회에서 시차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가는데요. 이사를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습니다. 주소를 입력해서 가는데 아무리 가도 나오지를 않아요. 내비게이션 상에는 다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왼쪽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옆에 보니까 혼다 자동차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한 1마일 정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마일 정도 더 가다 보니까 왼쪽에 맥도날드가 나오고 그것을 끼고 좌회전해서 조금 들어가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봤더니 주소가 잘못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내비게이션이라도 찾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표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목표가 다 이 세상 소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데 맞추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요, 한국에 사시는데,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인 저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참 삶이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한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누나가 대학생이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이 누나가 한 말이 제 기억에 남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누나가 처음 내뱉은 그 말이 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거기다가 뒤에다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되나? 너무나 슬프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이 나올 텐데, 특별히 저희 누나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 누가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설 텐데,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나가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렬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목표는 사역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욕도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야. 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그 목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위치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것의 목표를 맞춘다면 우리는 힘들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더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목표를 어디에다가 설정해 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참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3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여러 가지 아주 그 심각한 고난을 다 당했는데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요, 이 바울이요, 로마의 침침하고 습한 이 토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는데 그렇게 지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생에 의하면요, 바울이요, 이 로마시 밖으로 약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 길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 어떻게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사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중간 부분을 드러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표대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주님 끊임없이 바라보며 달려간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요, 이 파송 찬송이 바뀌었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라요. 특별히 그 가사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상한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렴 부분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여러분 세상 소망, 세상의 모든 소망, 세상의 성공, 물질, 출세, 건강,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더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세상 소망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종 목표, 예수님이 나의 최종 목표인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이 하나둘씩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질이 사라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사업이 무너지면 흔들리고, 건강이 잃으면 흔들리고, 가족을 잃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죠. 욥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목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욥은요, 목표 설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기에 저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한번 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탄이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요, 아내도 도망가고, 또 심지어는 욥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그냥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지 않죠. 욥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욥의 목표가, 욥의 최종 목표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갑절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소망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 소망 하나둘씩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이 세상 소망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소망은 어차피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 목표가, 내 최종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소망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목표를 수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스트리아 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하며 알프스의 한 산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산 정상에 올라서 이 나폴레옹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것 같네. 저 옆에 있는 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그 온 병사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옆에 있는 산을 또 죽을 고생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또 하는 말이 아까 옆에 있는 그 산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서 또 내려가서 그 산으로 또 다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농담, 유머지만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바울 예전에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뛰었죠. 내 의를 추구하고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기 위해 저 다메섹 먼 곳까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금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무엇이 바뀌었냐면 바울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모든 그 세상적인 목표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 예수님께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바뀌게 되니까 바울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거래요.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한경지 목사님 계시죠. 영락교회를 정말 훌륭하게 잘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요. 이 남한산성에서 그렇게 사셨는데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경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마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그 한마디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십시오. 그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이 세상 소망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세상 소망 가운데 그저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지금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태평양 어느 바닷가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는데요. 암초들 잘 보이질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이 그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아주 신기하게 길을 찾아가지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암초가 저렇게 많은데 배들이 하나도 좌초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앞바다에 이 등대 3개가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배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냐면요, 그 등대 3개가 하나로 합치될 때, 그 등대 3개가 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3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치되는 그 순간에 그 물길을 따라 들어오게 되니까 무사히 항구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아무리 암초가 많아도 그래도요, 그 3개 등재가 하나로 일치되는 그 순간에 바닷길, 그 물길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안전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목표가 보이면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바닷길에 수많은 암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무사히 그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작은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대한 목표의 합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래도 작은 목표들이 생길 때가 있죠. 학생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요. 청년 같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고, 또 부모님 같으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목표들이요, 그보다 더 원대하고 궁극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에 합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 그 목표 아래로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가정생활,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승리의 삶, 변화된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을 해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원대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에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나를 위해서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목표가 정해졌다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내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토요일, 주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늘이죠. 8일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폐막이 되었는데요. 올림픽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격은요, 인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진종호 선수가요, 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땄기 때문에 혹시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메달은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종호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예요. 지금까지 앞에 4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다 땄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땄어요. 그런데 이 권총 사격을 하는데요, 이 주종목이 권총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TV 우연히 보니까 이 진종호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이 사격을 하는 장면을 시범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타겟을 팔이 있잖아요. 팔이, 물론 장난감 팔인데요. 팔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거를 저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권총으로 딱 겨냥해가지고 쏴서 신기하게 그 파리를 진짜 맞추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더라고요.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격은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눈의 구조상 이 총에 가늠쇠가 있어요. 이 총을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정하는 그 가늠쇠가 있고, 그리고 표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격 선수들은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감각으로 이 표적을 겨냥하고 그렇게 총을 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총신의 각도가 100분의 1만 틀어져도 표적에서 완전히 총알이 빗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움직이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 표적을 향해 집중하는, 그때는요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맥박도 정상으로 되게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그 간격으로요, 매일 그냥 이 조깅도 하고요, 특별히 이 정신력으로 집중하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격에서 보면 기술이 한 20% 정도라면 나머지 80%는 이 집중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능력이 사격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망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위해 전심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여기 끝에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으시고, 내가 과연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